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을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밤에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육성이 신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진주와 젊은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의복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보일까 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상황이 됐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받을 상황이 있다면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때문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하는 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 오늘 말씀은 본문이 생각보다 짧아요. 짧지만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유용했죠. 하나님께 땅을 파고 다 드리겠다고 결정해놓고 서원해놓고 반은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기도 중에. 그리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삽비라도 역시 죽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줬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굉장히 많은 헌금을 했는데 왜 죽였을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혹한 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초대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긴 역사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개척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신생교회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에 인류 역사상 교회가 처음 생긴 거거든요. 자, 그 당시에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죄를 그냥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면 모든 성도들은 그래도 되나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혹하지만 이러한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귤 같은 거 여러분들 사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여기서 박스를 잘 안 먹는데 예전에 어머님들은 박스로 사면 싸다 그래서 박스를 많이 샀어요. 한 박스를 사면 제가 장난꾸는데 한 번도 그 박스에 말짱한 귤만 다 있는 거 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뒤에 보면 장사꾼들이 이상한 걸 숨겨놨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썩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한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그냥 귀찮다고 놔두잖아요.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귤 절반이 썩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갖고 썩은 건 다 빼놓고 먹을 만한 건 먹고 버릴 만한 건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짱한 거 못 먹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요만한 혹이 하나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악성암이라고 하면 이걸 가만 놔두면 온 몸에 암이 퍼지는 거예요. 이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죄를 그냥 놔뒀다면 교회는 썩어질 대로 썩어졌을 것이며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가혹할 만큼 치리하신 것이다. 오늘 깨달을 게 있어요.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거룩하고 성결하냐? 이게 고민할 문제예요.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가 성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 세우는 교회는 역시 전염병처럼 죄가 들어와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하여 깨달을 게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특별히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과 마음을 적사하여 서로 능력이 보이고. 자, 초대교회의 현상과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있는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딱 벌어지니까 지난주에 맨 마지막 11절에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을 때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모습을 바뀌나 보자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 뒤에 교회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민간이 뭡니까? 민간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 이런 말이에요. 교회 밖. 교회 바깥에서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좀 넓게 표현하자면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사도들 아닙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도 병이 났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은 병 고치는 게 기적인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거 물론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 병 낫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삶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스데반을 통하여 야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며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저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끌려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기적이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때문에 예수가 좋아진다. 너 때문에 교회가 좋아진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전도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여러분들을 따라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진정한 기적은 바로 나의 성결한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가지 삶을 통하여 우리 깨달을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뒤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앞으로 내미는 사람이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무조건. 자,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가나안 깃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나아가라 했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가 중요한 땅인지 풍성한 땅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삶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게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내 스케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스케줄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자,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세요. 자, 봅시다.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슈불에 이르러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은 게 뭡니까? 예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 삶의 위협,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런 평안에도 예배했고 곤고에도 예배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적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요. 야,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느냐,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자기 삶보다도 그 하나님께 맞추고 살고 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사람들이 도전받지 않겠어요. 그들과 똑같이 내 시간 되면 예배하고 시간 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산다면 과연 누가 여러분들을 통해 도전받겠냐고요. 예배드려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야, 교회가 뭐길래, 하나님이 뭐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하느냐, 도전받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다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딱 입대를 했는데 막 술을 먹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고참돼서 그들 심리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먹여보는 거야. 먹여보다가 진짜 애가 안 먹잖아요. 야, 정말 신앙인이구나, 정말 예수 잘 믿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훌떡훌떡 먹어버리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도요, 내가 끝까지 버티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면 존경해요. 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고참돼서.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도전을 줄 것이며 또 당신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과연 그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겠습니까? 제가 어떤 서적을 통해 한 장로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누군지 말해도 알 정도로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면 한 대형교회, 큰 교회 장로이기도 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어느 날 설교 요청을 받은 거예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약속을 정해놓고 하는데 주일 예배를 딱 가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야. 월요일 날까지 자기가 논문을 제출해야 될 게 있어. 이건 약속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저녁에는 다른 교회 예배를 들으러 가야 돼. 이게 큰일이야. 고민하던 중에 깨달았어요. 아하, 한 번쯤은 주일날 빠지지 뭐. 내가 장로이지만 다 이해할까 바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논문을 친 거야, 아침에.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갔어요.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가시고 시간 맞춰서 딱 논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설교 요청받은 교회를 가셨어요. 설교를 다 가지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논문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일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컴퓨터를 딱 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논문이 날아가 버린 거야. 없어졌어. 그때 이 장로님이요,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살아나 이게.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주일날 예배 빼먹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는 주일 빼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이유를 빼먹지 않았다라고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특별한 간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만나가 내려와요. 매일같이 내려와요. 기억하십니까? 만나가 매일 내려오는데 한 날 안 내려온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 안 내렸어요. 안식일날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걷어들여라. 그리고 이틀치를 걷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치를 걷어들이고 주일날 또 먹고 싶어서 나간 사람은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왜 안 믿냐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일날은 내가 일해도,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도 축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를 안 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고 그러지만 자영업 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일날 가게 오픈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장담컨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그 전날 하나님의 복을 줄 것 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결단이 가장 기본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으로 살았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소망할 수 없는 삶에서도요,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성문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요,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백세나 되어서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도전받는 겁니다. 야, 저렇게 불가능한데도 믿는구나. 저렇게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소망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뭐길래? 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합니까? 괴로우면 절망하고 더 절망하진 않나요?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게 문제다. 환경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을 주관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철강한 카네기의 사무실에 그림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 그림은 황무지와 같은 모래밭에 배가 하나 탁 기울여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글이 써있죠. 이제 곧 밀물이 오리라. 지금 썰물이기 때문에 배가 있는 거지만 밀물이 오면 배를 타고 나간다 이거죠. 카네기는 그렇게 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았대요. 믿음은 바로 이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은 썰물일지라도 밀물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온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요 소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앞에 끌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고 교회는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딱 12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반절에 집중하세요. 시작. 태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하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행각은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인지.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로마 시대 때 보면은 그런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배도 있었고 기도회도 있었고 간연도 있었고 교육도 일어났던 곳이에요. 여기가 행각이 몇 개가 있어요. 솔로몬 행각 여기에 모였다. 자,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성도의 특징은 두 번째 뭐냐? 잘 모였다. 잘 모였다. 모이는 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조건 모였어요. 무조건. 자, 어떻게 모였느냐? 첫 번째 2장 46절 보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였다 써요. 날마다. 매일 모이고 매일매일. 불가능합니다. 요즘 어떻게 매일 모입니까? 물론 이때도요, 매일 모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컨디션에 따라서 건강하고 좋은 날은 올 수 있지만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때 지금도 시골 가면 농번기 가면 예배 시간이 조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는 바쁠 때는 한참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바쁠 때는 교회 못 와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안 그랬겠어요? 먹고 사는데 바쁜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매일 모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일 모였을까요? 정답은 하나예요. 뭐냐? 그들이 교회에 모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두 번째,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거기에 맞춰 조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쁜 일 있으면 미리 해버리든지, 아니면 모이는 건 나중에 하든지, 조절해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게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어떻게든 안 모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모이려고 애쓰는 게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다. 두 번째, 어떻게 모이느냐? 날마다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썼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게 뭐예요? 모이면서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왜 또 모였어? 왜 오래? 이런 게 없어요. 다 같이 기쁨으로 똑같이 모이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모였다. 또 세 번째로 뭐라고 썼어요? 2장 46절에 성전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 교회로 모였다.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임이 많아져야 돼요. 주중에 와라 해도 와야 되고 예배합시다고 예배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바쁘구나 라고 신경 쓰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서 모임을 좀 만들지 말고 그냥 모임을 만들어 놓고 와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같은 마음으로 올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도 돼요, 사실은. 그렇구나. 진짜 건강한 신앙인들은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임에 맞춰서 내 스케줄 조종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다. 무디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자꾸 교회에서 모이라고 합니까? 그때 무디가 타당한 장작을 하나 딱 듭니다. 불이 다 꺼졌어요. 근데 옆에 불씨가 남아있는 장작 하나 다 듭니다. 그리고 두 개를 붙였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꺼져있는 장작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이 젊은이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모여있으면 뜨거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모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미스바 모임이 있어요. 미스바에 딱 모였어요. 전부 다. 그 모임은 승리의 모임이에요. 승리를 자축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다 완성한 뒤에 숭문 앞에 다 모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 모임은 은혜의 모임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라가야 대학교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모임이에요. 개인적으로 성령 받지 않았어요. 모였을 때 임했어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지 않았어요. 모였을 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모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항상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설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결코 혼자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지를 찾든가 없으면 만드십시오. 혼자서 믿는 고독한 종교에 대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혼자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같이 예배라고 했지 혼자 믿으라고 한 적 없다. 요한네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여는 마음을 열을 다시 한번 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은혜가 있는 거다.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으니. 자,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아지는 거 점점. 왜 많아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교회에 있는데 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오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는 영혼권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게 나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음 전파가 주님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스티븐 잡스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고민이 있었어요. 사업 중에. 애플이 알다시피 너무 물건이 좋아요. 예전에 컴퓨터 나올 때도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온 세계의 모든 컴퓨터를 다 장악했는데도요, 애플사 컴퓨터는 너무너무 이뻤어요, 사실. 디자인이 끝내줬다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안 팔려, 잘 안 팔렸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게 문제야. 왜 물건은 좋은데 이렇게 안 팔릴까? 그때 그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마케팅의 문제가 아닐까? 그가 인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케팅의 귀재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한 명을 딱 발견했어요. 그 누구냐? 그 누군지 아세요? 펩시콜라 사장이었던 사람을 딱 발견했어요. 38살에 존 스코리를 딱 발견해요. 여러분,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매출을 보면. 근데 갑자기 펩시콜라가 탁 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광고에 보면 쫄쫄이 바지 입고 와가지고 쫄쫄이 입고 나오고 이거 한번 했더니 펩시콜라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거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마케팅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그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렸던 사람. 그러니까 TV가 그 사람을 찍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올려. 하고 계속 딜을 하는 겁니다. 오퍼를 넣어요. 내가 연봉을 이만큼 벌 테니까 와라. 싫다. 와라. 싫다. 와라. 싫다. 안 온대요.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은 평생 설탕물만 만들면서 세상을 살 거냐? 나랑 같이 세상을 변화시켜보지 않겠냐? 이 말에 도전을 딱 받는 거예요. 콜라를 가지고 설탕물이라고 하니까 맞잖아요. 다른 말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애플사로 이적을 합니다.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평생 먹고 사는데 집중하면서 살 거예요? 평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사람을 양성해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평생 설탕을 만드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은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해내서 훈련시켜 나와 같은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우는 가족과 세우는 교회는 그런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내가 직장을 가는 이유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에 내가 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큰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동문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하나 하느니라. 자, 보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왔고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면서 누워있는 거야, 길에. 베드로의 그림자 덮이면 병이 막 나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그냥 기도만 받고 다 나은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에게 일어나야 될 게 뭐냐? 저는 개척할 때 하는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치유예요. 치유. 뭐냐면 그 치유가 병 나는 것만 치유 아니잖아요. 요즘은 우울증도 있고 마음에 괴로운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돌아갔을 때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제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냐면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갔을 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런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과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돌아갈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있는 치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른 뒤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큰 행사 치르면 나중에 공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야. 목숨을 걸고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고 승리했어요. 승리한 이후에 갑자기 공허함이 팍 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내까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죽여주세요 로뎀나무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아십니까?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고기를 하나 다 갖다 놓으시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 받아 먹어라. 네가 심신이 많이 약해졌구나. 먹고 회복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약하고 약해진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치유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호렙산에 가라. 호렙산에 가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40일을 밤낮 손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셨어요.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뭐냐?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난 곳이 거기였고요, 모세가 십계명 받은 곳이 거기였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땅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곳이에요. 호렙산에 갔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심신이 곤고해도, 걷기 힘들 정도로 괴로워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호렙산으로 가야지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호렙산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호렙산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40일 내내 가서 호렙산에 가서 있었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직접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전하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어디를 쳤으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생명의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떨 때 만났어요? 바람이 불 때요? 천둥이 칠 때요? 불이 임할 때요? 절대로 아니에요. 언제 임했습니까? 갑자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잠잠할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끄러울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잠잠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즉 치유받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나 힘든데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조용한 장소에서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한다는 건 멀리 있다는 걸,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지만 들린다는 거.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지쳐있을 때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옆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로뎀나무로 가는 거예요. 로뎀나무로. 로뎀나무에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있어요? 비록 작고 볼품없겠지만 이 성전이 로뎀나무요 호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이 교회가 하나님 성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거룩하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